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죠. 유대인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고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귀에 덮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그렇게 예배하고 영접하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그 무서운 무리로 둔갑했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다름 아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얼마나 침노하며 애쓰며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살고자 넘어질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또 죄 원수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후회를 해도 그래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쓰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런 우리들,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또 이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 영에게 또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수백 번 정도 이 말씀을 보았고 또 설교를 통해 들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3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맨날 이 새벽에만 저도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환한 대낮에 나와서 말씀을 또 선포하려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원래 김 목사 나와바리는 금요일 새벽이구나. 그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육신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죠. 육신으로 정말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식곤증이 찾아오면서.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오전에 폭포수 같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이제 몸은 완전히 다 풀렸고 이 시간 내가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짧게, 설교는 짧게, 그리고 은혜는 넘치게, 성령은 강하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늘 여러분들 이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강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 우리가 바라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바로 이 갈급한 자세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 이 곡으로 만든 찬양도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발견하고 나서 이 갈급함이 우리가 바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마음의 자세이구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또 피년 목사님 계신데 제가 영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중에 이게 갈급하다는 단어가 팬츠, 바지. 우리가 말하는 팬츠, 바지. 뭐 경상도 말로는 빤쭈. 저는 있잖아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팬츠라 그래서 이거 속옷인 줄 알았거든요. 빤쭈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바지입니다. 바지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헐떡거리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다들 이제 달리기 하고는 오랫동안 담을 사는 분이라서 저도 달리기 하고는 이제 달리면 숨이 차더라고요. 100m를 제가 달려봤는데, 그리고 400을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여기 올림 아주 좋은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400을 한 바퀴를 달려봤는데 숨이 그렇게 차더라고요. 딱 그 느낌입니다. 한 바퀴를 4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그 숨이 턱까지 차는 그 헐떡거림, 심장이 막 뛰어서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 요동치는 그 느낌. 이걸 뭘로 이 정도밖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헐떡거림.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체온을 다른 것으로 조절 못하고 물로 계속 수시로 몸을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얘네들이 있는 동네가 지금 중동 아닙니까? 중동은 물이 너무나 귀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슴이 지금 자기 몸에 열이 올라서 그냥 목말라서 찾는, 제가 이렇게 목말라서 이렇게 이것도 좋은데 그 느낌, 이 헐떡거림으로 갈급함으로 지금 물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심령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왔어. 아침에 치장하는데 1시간 걸렸어. 이게 만족을 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상황은 지금, 내 형편은 지금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답을 주실까? 라고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이 연약한 육체에 가둬주실까? 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요,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이 갈급함, 이 갈망함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합쳐지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항상 옆에서 저에게 설교를 지원해 주시는 아주 냉철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설교는 짧고 간결하게 쉽게 하라. 조언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님을 대변해서 말은 쉽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간혹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예 포기하시라는 거. 한 10년 가까이 목사님을 봤으면 이제 설교를 짧게 하시라 포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또 앞에 있는 설교자를 무지하게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연약해도 이해해 준다 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오늘 짧게 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말을 전달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짧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집중시키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듣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은 알고 몇 사람 죽은 것 같아요. 절다 졸면 죽습니다. 누가 죽었죠? 세 글자. 이름은 유시오. 이름은 끝에 글자는 고. 누구십니까? 유두고요.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이거 몰랐으면 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유두고입니다. 2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땠더라?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오늘 여기 조원사님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졸면 죽습니다. 몸도 죽고 영도 죽고. 그래서 잠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자, 딱 두 번만 외칩시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한 쳐다보세요. 옆에 있으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오. 유두고가 되지 맙시다. 시작. 아멘. 졸면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26장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회 만찬도 나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그 여인도 나와 있고요. 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와 있고, 또 베드로의 강력한 부인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36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우리 36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갔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가 뭐다?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다. 늘 하는 기도였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재미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별한 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은 내가 평온하다고,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좋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우리 청년들 자동으로 기도합니까? 회사에 가서 눈치 보면서 꼭 3초 기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하는 이 기도, 습관의 기도가요,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요, 규민이를 참 좋아합니다. 규민이를. 왜 좋아하느냐? 우리 규민이가요, 토요일만 되면 습관처럼 교회 와서 청소기를 잡습니다. 원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규민이는 와서 습관처럼 청소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습관처럼 뭘 하느냐?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규민이가 참 좋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참 멋진 습관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규민이가 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와서 목사님, 저 간식 주세요. 어찌 아니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살지도 않으면서 와서 주님,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감사한 건데, 참 단점이 있는 게 마음이 묻어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늘 계속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20장 읽었던, 20독을 했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우리는 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가셨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 마음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는데 끝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오늘따라 예수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오늘따라 예수님 마음이 고민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 슬프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늘 습관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오던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복잡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이 복잡해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죠?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안 되니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안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안 되는 기도를 돌파해내는 순간 우리는 기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거든요. 그때는 부모님도 갚아줄 능력도 안 되고 형제들도 고만고만해서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까 죽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밤중에 달려왔지요. 그때는 급도 많았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겁나니까요. 20대 때. 20대 때 감당이 안 되니까 울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그냥 무한의 세계 안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그 경험을 제가 그때 하면서 지금도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깨어났는데요. 그때 저도 정말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하는 그 순간, 즉 그때부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내가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원어 중에 해석이 빠진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여기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이 문장이 있죠. 우리가 봐야 될 이 문장. 오늘 예수님의 심경을 나타내는 이 문장은요, 고민하다는 마음이 매우 슬프고 근심된 상태. 슬프다는 이 마음은요,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나 어떡하지? 이 갈피를 못 잡는 이 상태. 그러니까 두 가지 부정문이 한꺼번에 사용되면서요, 뒤에 이 한글에는 우리 성경 때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 아르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생략됐거든요. 이 단어는 시작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전부터 고민되고 전부터 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고민되고 놀라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시원한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럴 때가 뭐 하는 때다? 따라서 이럴 때가 기도할 때다.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길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자, 빨리빨리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리액션도 잘 해주셔야 하고.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이때, 그때가 내가 기도를 돌파해낼 때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이다. 그 신호인 것입니다. 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영적 전쟁이라 원수는 우리에게 조롱을 주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자꾸만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고 하죠. 그런데 이 순간을 내가 찰나의 이 조롱이 오는 이 순간, 기도가 안 되는 이 순간을 돌파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베테랑도 없고요, 기도에는 장사도 없고요, 기도에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이 두 문장,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그날이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두렵고 슬퍼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사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거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 고민돼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힘든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집사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건 우리가 그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어. 내 대신 야, 베드로야, 십자가 좀 져. 라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이 중보 기도의 엄청난 위력을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의 문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네, 오늘 시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기도해 주는 거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옆에 누구 앉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 동행합시다. 자, 36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갔습니까? 제자들이 갔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예,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고난주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있죠?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38절에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겠으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예, 중보 기도를 요청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지체이죠. 예. 교회는 지체면 예수님이 머리로 삼은 우리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 내 손가락에 가시가 있으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쑤시잖아요. 그렇죠? 내 목이 아프면 내 목만 아픈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빨리 낫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죠. 우리 지체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다 아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공동체 속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는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떠나가요, 공동체를. 그 무거운 영적인 전투를 혼자 감당한다는 의미인데, 그 쉽지 않죠. 예. 그 공동체가 아무리 내가 공동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이런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몇 분을, 그 옆에 있는 뿐만 아니라 몇 분을 내가 더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 말고 많은 분 하다 보면은 기쁜 기도가 안 되니까 최소한 한 3명, 우리 삼겹줄이니까, 아니면 삼겹줄 이번 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이번 한 주 동안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의 사정을 아시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깨어 있는 것, 그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요, 교회는요 2번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시간에요, 그 시간에 고난 주간만큼은 그 시간을 작정하셔서, 내가 새벽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저녁 그 시간을 한다든지 하셔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작정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도 보면요, 여기 말하면 여기가 육신이 약하였어. 예수님 왔는데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있으라 했는데 자고 있어요.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건 몸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불구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우리가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우리가 주신 삶의 터전은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방해받는다든지 영적인 성장을 방해받게 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보시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유도고가 되지 맙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지체, 삼겹줄이 됐던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 세 번째는요, 내가 깨어 있는 것. 예. 내가 시간을 작정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작정해서 하는 것. 오늘 요번에 주보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목회하려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아주 멋지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장 안 보는 것이 바로 목회 칼럼이잖아요. 주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칼럼 작성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멋지게 예수님께서 맞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 나발이는 금요일 새벽이라니까. 예. 자, 그거 보시면 아주 예쁘게 이제 해놨는데, 그 예쁘게 꾸민 것은 제가 했습니다. 알아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사는데 알아주니까. 자, 어쨌든 그 일주일마다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과제라기보다는 우리 해야 될 실천 항목들과
적용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시간에 이것을 놓고 매주일마다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영적으로 달라지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력한 기도,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이 강력한 기도를 왜 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핏방울이 되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제발 좀 기도 응답 받아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게 아니죠.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 따라합시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내 뜻대로 하죠.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뜻을 한번 꺾는 거예요. 내 뜻을 한번 꺾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해 보셨잖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손해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아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요.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예, 우리가 고난주간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우리 제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